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자. 절대적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것 같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 믿냐 안 믿냐예요. 절대 복잡하지 않고 이 세상은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자가 먼저예요? 절대적 가치가 먼저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뭐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있어요. 그리고 닭이 뭐가 나니까? 네, 계란을 나니까. 절대자? 절대적 가치. 과연 이런 절대적인 게 있나? 근데 성경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하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인간하고 논의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들 논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천지를 뭐 했다? 창조했다. 선포하고 끝. 하나님이 인간한테 소리를 듣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먼저 창조했다고 선포하는데 우리 찰스 다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찰스 다윈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난리 난 거죠.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뭡니까? 이것저것 뼈조각 맞춰보고 이 긴 세월 동안에 있는 화석 하나씩 파보고 해보니까 진화된 것 같다라는 그 가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온 진화론. 그러나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렸죠. 인간의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 창조를 말씀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절대자를 믿습니까? 네, 절대자. 여러분 이 절대자, 절대적 가치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신에게 적용돼 인간에게 적용되는 게 이렇게 아니죠. 그러면 절대자가 있으면 뭐가 또 있겠습니까? 절대자의 말씀이 있겠죠. 여러분 이 성경이요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요 절대적으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들, 제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수많은 책들, 수많은 박사들이 써서 내는 논문들, 이론들 다 뭐예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척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왜? 다 누구 거를 캔 거니까 하나님 거를 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가치, 저는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왜?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달란트도 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능력 자랑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고 성경이 아예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연구하고 더 캐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대자가 있으면 이 절대선이 있습니다. 당연히 절대의가 있죠. 당연히 절대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나라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먼저 존재합니다. 절대자가 존재하고 절대선이 존재하고 절대의를 존재하고 절대의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 절대선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 악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 딱 생각하면 딱 이단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예요? 누구 존재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 이 피조물이고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당연히 있겠죠.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 또 천사들도 있겠죠. 뭐가 돼버린 거예요? 절대 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절대 군주들 있죠?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그 자리 내려놓지 않아요. 절대 악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이 미리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그것을 지혜롭게 뭐로 사탄이 한 거예요? 선악과로. 그래서 이 땅에 뭘 들여온 거예요? 죄를 들여온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세상이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인간 세상이 죄를 지으면서 어떤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세상이요? 상대적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악, 옳고 그름, 선이 뭐고 악이 뭐고 비교하고 우열을 늘 가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비극이고 이게 저주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가 인간한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만들어진 존재인데 같은 동일한 존재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선한 비교, 선한 어떤 우열이면 괜찮습니다. 공정한 이런 건 괜찮죠. 왜? 사람이 많고 자리는 하나인데 그것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건 괜찮죠. 그러나 그래집니까? 안 그러죠. 학연지연, 자기 쪽 사람들을 더 우선순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그 상대적인 그것.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늘 뭐가 있냐면 이 절대적인 이 가치에 대해서 항상 물타기가 있어요. 물타기가 있어요. 항상 뭔가 연하게 만들고 불순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 물타기가 이 세상에 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하죠. 그게 뭡니까? 네.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까지 이 WCC 11차 총회 우리 운정 참좋은 교회 고 목사님이 실제로 참여하셔가지고 올리신 영상이에요. 가봤더니 거기도 예배를 드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이제는 카톨릭하고 개신자하고 같이 예배 드리도 같이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신학 도서관이에요. 뭐요? 1386년도에 개교한 유럽의 세 번째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요리 문답 있죠? 또 뭐가 또 이렇게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양대 산맥 하이델베르크 독일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니까 지금 뭐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 버리는 거죠. 하나님 버려요. 신학교일 뿐이고 신학 도서관입니다. 신학 도서관인데 하나님은 이제 사이드입니다. 주가 아니죠. 중심이 아니에요. 왜? 600년은 오랜 시간 동안 언제 그렇겠습니까? 그건 지 얼마 안 되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이제 종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죠. 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건 세상적이니까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 그런데 이제 신학교, 신학도서관, 목사 또 이렇게 성도도 그렇고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이게 자꾸 물타기가 되고 있는 거 물타기가 되고 지금까지 안 그런 이 물타기가 계속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한국 대단해요. 가가지고 NCCK, WCC, NCCK 가가지고 종전 평화선언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뭐라고 합니까? 북한 뉴스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북한 당국이 평양 시민에게만 핵과일을 배급해주고 원래 배급제니까 북한은. 근데 왜 평양성에 사는 사람만 주고 왜 다른 지방 주민들은 안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분노했다는 기사예요. 평양성은 안 줘도 돼요. 잘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아파트에 잘 지어놓고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서비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안 줘도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주고 지방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주지도 않고 당연히 분노하죠. 도대체 이 평화는 뭐고 도대체 이 NCK는 또 뭐고 누구를 위한 평화예요? 누구를 위한 평화? 이 하나님의 이 절대 가치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어. 논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의 이 상대적 가치가 다 미혹되어져 있는 사회.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분열되어 있고 편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싸우는 시대에 우리가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최종 단계, 상하, 좌우, 진보, 보수,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앞에 독재를 붙여야죠. 독재, 공산주의. 지금 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중심을 정말 잘 잡아야 합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줄도 잘 서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타락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미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아파요. 아니면 그럴 수 있죠. WCC가 추구하는 그 방향대로 뭐 하고 또 앞으로 해갈 거고. 그런데 이런 게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게 아픈 거죠. 한국교회협의 아닙니까? 교회가. 한국의 교회 신학 도서관이 그 전통이 있는. 이제 전통도 의미가 없어졌죠. 왜?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이.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를 우리가 인간이 같이 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존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포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화해라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좋은 거죠. 하나님은 제끼는 것이고. 이런 게 바로 미혹입니다. 여러분, 미혹입니다. 미혹에 절대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미혹 반대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욕할 거예요. 엄청나게 욕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혹입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도 그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미혹이라는 단어, 유혹이라는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 시험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미혹이라는 단어, 자녀들아 미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가 당연히 있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의 쪽이니까 예수님도. 그런데 항상 또 반대편에 죄를 짓는 자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한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밑에는 또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 속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왔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해도 표현은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귀의 뭐예요? 일. 그럼 마귀의 일은 뭐겠습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왜? 그래서 천하를 혼란케 하는 자가 누군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 혼란케 하는 거. 혼란은 어떻게 하지? 미혹. 그냥 하면 안 되죠. 미혹은 뭐예요? 미끼를 던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길이었어요. 돌이키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놀라운 표현은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는 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죄를 잘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믿으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꾸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죄 안 짓지? 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러고 이 땅에 와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한 번도 죄를 지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지? 그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예수를 믿었고 지금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죄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자꾸 하나님께로 난 자에 대해서 또 죄를 지울 수도 없다고 자꾸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 의미를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럼 성령은 죄를 짓게 하실 분이니까요? 죄를 못 짓게 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 자아를 죽여야 된다, 안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 안 죽이고 나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안 죽이고도 서고 싶죠? 우리의 민감하지 않는 부분이 그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도 설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막연한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꾸 말해요. 네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생각해봐라. 아니 우를 행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속했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뭐 예수님이 다 죄의 스토리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뭐 할까요? 논쟁해요. 내가 그게 아니었고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재판하는 데가 시끄러울까요? 믿는 사람 재판하는 데 시끄러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더 시끄러워. 왜? 거기는 내가 안 믿는 불신자들 악한 행위가 너무나 돼서 할 말이 없어요. 왜? 증거 되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몰라서 그랬고요. 그거는 제가 착각해서 그랬고요. 제가 그때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죄를 짓는 게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았냐라는 거죠. 사실 그게 긍휼이고 자비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만들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건 이야기하죠. 근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세요. 제발 믿음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수 이야기하지 말아라. 부활 이야기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실제적인 삶의 어떤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걸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끝내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맺지 못하고. 근데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 삶에 마귀가 이긴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의 진리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있는 것처럼 이 뱀, 사탄 뭐죠? 이 미혹의 아비, 또 이렇게 거짓의 아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혹의 아비, 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거고. 도대체 왜 미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딴 거 없어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많은 것 같지만 딱 하나예요. 누구를 떠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깨끗함 진실한 결론적으로 누구를 떠나가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 보십시오. 네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지 않다. 그리고 뭐예요? 괜히 또 막 죄책감 들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막 힘들고 막 시험에 빠져요.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미혹이요. 그럴 때는 빨리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미혹 여러 가지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속하지 않은 것이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뭐가 있어요? 미혹의 영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떠야지만 여기서 온전히 100% 온전한 세상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진리와 미혹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있고 귀신도 이렇게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건 결국 뭐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혹의 이 영이 역사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를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보려는 그 끊임없는 그 미혹이에요. 귀신들도 역사해요. 귀신들도. 또 다른 것을 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막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있습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요. 그럼 결국 지옥이죠. 뭐. 그게 뭐예요? 자기 지옥 갈 이 악한 마귀가 유혹한다고. 미혹한다고. 결국에는 뭐예요? 심플해요. 뭐예요? 하나님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지 분별이 안 되는지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다는 거. 이 미혹이라는 거 정확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2절 기사 또 같이 읽겠습니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복술, 포도주, 관계, 그리스도 사칭, 음행, 마술, 자연숭배, 허탄한 자랑, 육체의 정욕, 거짓, 헛된 자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는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것 가지고 나중에 엄청 싸울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었는데 왜 나를 안 구원해 주십니까?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 우상, 숭배, 간음, 남색, 동성애죠.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는 거예요. 탐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분명히 성경에 내가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지 않느냐.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9절까지는 칸이 적어서 다 말씀 못 가져왔는데 다 성경 이적 기사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복술은 점치는 거예요. 점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점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이적과 기사 막 이렇게 된다고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적과 기사는 어떻든 악한 마귀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포도주, 관계, 그리스도 사칭하는 거, 음행, 마술 이런 것들. 특별히 포도주. 이상하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포도주. 그리고 자면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를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마시는 이 이슈는요 정말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할 것 같아요.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유럽은 또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는데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그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이 포도주 때문에 누가 망했어요? 노아가 망했죠. 노아가. 자식을 저주하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미혹이라는 단어라고 묻혀놨어요. 또 이 독주.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고 술 취하는 거. 오히려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게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은 딱 말해놨기 때문에 술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술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무엇을 고민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냐?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주님. 네가 그렇게 술까지 고민했냐? 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왜?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 성령의 충만하에 살았냐?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순종했냐를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미혹의 이렇게 열매들.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떠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고.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나게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서 교회에 못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 이게 예수 믿는 것.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랬죠. 반대가 뭐예요? 그리고 그 불의의 열매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서 감춰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감춰진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정리만 좀 이렇게 잘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미혹이 여러분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언제 끝나요? 마귀가 죽어야지 끝나요. 지옥 가야지 끝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마귀가 유황 불못에 들어간 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세상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야지만이 그 미혹이 뭐예요?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안심할 수가 없고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죽을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왜요?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하게 할 미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미혹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이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죠. 완전한 평화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 평안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없으면 좋겠는데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십시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국 그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사실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럼 미혹을 그냥 되나요? 다 이유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내 악을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미혹되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저주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음란한 마음 그리고 뭐요? 오히려 우리의 어떤 큰 지식, 쌓은 지식, 이 학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예요? 우리가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똑똑하니까 안 믿는 거죠. 더 많이 하니까 안 믿는 거죠. 오히려 더 진화론을 더 들이대는 것이죠. 아내를 많이 두는 거, 솔로몬이 대표적이죠. 많이 둬가지고 나라가 쪼개져 버렸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죠. 아내는 몇 명 둬야 돼요? 한 명 둬야 되죠. 남편은 몇 명 둬야 돼요? 네. 한 명 둬야 됩니다. 마음이 미혹되는 거. 어쨌든 또 은금을 쌓지 않는 거. 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다 보면 미혹이 될 수 있어요. 또 많은 것들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 것을. 자기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는 것. 은금을 많이 쌓. 도대체 이 말은 뭔 말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도 유혹을 받는다. 왜? 뭐 하니까? 굳세지 못하니까 미혹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성숙한 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말씀도 잘 모르고 다 그래 버리면요. 뭐예요? 쉽게 뭐 하게 돼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큐티 이야기도 하잖아요. 제가 설교 때 큐티 하는 법도 좀 한번 할까 생각하는데 뭐요?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그러면서 뭐 하는 거? 자라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왜? 내가 살라고요. 하고 말고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의 믿음을 지키는 수준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보고 말씀 안에 자라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 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단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단계까지 가려면 내가 온전해야 되고 내가 좀 튼튼한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약하면 또 굳세지 않으면은 오히려 미혹에서도 내가 자유롭지 않고, 근데 우리가 굳세면 말씀 안에 있으면 이 유혹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이죠. 그 사례가 이겁니다.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서벵골, 방글라데시 붙어있는 옆에 있는 이 서벵골 주만 해도 9천만 명이 우리보다 인구 많습니다. 한반도보다 더 많아요. 9천만 명. 가족에게 끌려서 화형을 당했다는 이야기. 인도는 지금 뭐 14억 알죠? 힌두교가 80%, 기독교 2.4%밖에 안 되는데 우리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요? 6,800만 명. 왜? 워낙 인구가 많다. 이렇게 보니까 이슬람교도 12.9%, 13% 정도 되네요. 그들은 오픈데이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힌두교의 극단주의자들은 이 기독교의 존재에 말살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는 인도 땅이고 다 힌두교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 종교. 그것은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인도, 그 인도의 사람들은 타락해서 인도인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비힌두교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쉽게 죽이고 쉽게 불죽이고 하는 것들이 너무,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가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엊그제 전도사님 8월 달에 서벵골에 전도사님이 가족 중에 유일한 기독교 개종자 마드 하바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8월 14일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중에 자기 아내하고 아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때리고, 그리고 숲으로 끌고 가가지고 휘발유 붓고 불질러 버렸어요. 누가요? 아내가, 아들이, 거기 이웃까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딴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가족을, 자기 남편을, 자기 아버지를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발 좀 성경 보지 마. 성경 다 찢어버려. 성경 다 찢어버려.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폭언들을 다 벗고. 딴 거 없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절대주,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천국 갔죠.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안타깝게 지금 생을 마감한 거죠. 그래도 천국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은 그래도 이 수많은 협박에도 참 예수 좀 거부해라. 예수 좀 믿지 마. 예수를 떠나라. 믿음을 떠나라. 이 미혹과 이 엄청난 애도 그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다고. 네. 신문 기사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 정말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술에 탄 믿음 생활, 또 물에 탄 믿음 생활.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는 걸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성경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사실 그럴 수도 없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못 박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회개로도 자유로워요. 회개도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로 계속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그것이 뭔 일인지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막. 초신자에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초신자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오래됐으면 자기 목숨을, 사실 딴 거 없어요. 그러면 안 할게. 약간 유보해도 됩니다. 가족이니까. 가족도 살려야 되니까. 우리 아들도 살려야 되니까.
이웃도 전도해야 되니까 약간 유보해도 되죠. 성경 숨길 수 있죠. 복은 괜찮아요. 참을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믿음 생활. 그래서 이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우리 한국 자유주의 국가가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양보가 너무나도 많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은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교회가 지금 다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현실은 또 뭡니까? 은혜를 베풀었으면 더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욕하고 왜 은혜를 베풀었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사실 뭐 미혹 이 말씀은 아니어도 1차적으로 딱 뭐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되죠. 두 번째로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면 이렇게 되는 거. 늘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또 뭐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식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세상의 유혹과 이 속임수는 끝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삼가고 스스로 성숙, 성장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이 기도 가운데 성숙하고 이 세상은 진리의 영도 있고 미혹도 있으니까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미혹자들에 대해서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생각해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가르친 그 배운 것들이 있잖아.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 받은 것들이 있잖아. 이미 있잖아. 주님이 너 안에 있잖아. 이길 수 있다 없다? 미혹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또 뭐요? 선을 행하고 더 사랑을 많이 하고 더 칭찬을 많이 하고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성숙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이 미혹을 이기는 것도 그냥 이겨지지 않는다는 것.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더 우리가 성숙하겠죠.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갑자기 와가지고 그럼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어디로 가라?
조금만 들어가. 구원 받는 것은 미래적인 거죠. 아직 뭐 살아 있으니까. 구원 받는 거 미래적이라는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답을 한 거예요. 현재 너의 삶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라? 적문으로 들어가길 뭐해라? 힘쓰라. 들어가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집주인 문 닫아버리면 집주인 예수님이죠. 문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같이 우리 했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또 같이 주님이 직접 가르침 내가 직접 들었는데요. 주님은 희한하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알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알지 뭐. 아니 알지 뭐. 분명히 봤고 얼굴 봤는데요. 눈 마주쳤고 손도 잡고 같이 밥 먹었고 제가 또 이렇게 건네준 거 마셨잖아요. 드셨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말 표현해놨어요. 뭐 하는 자? 행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놨어요. 네 삶이 행악인지 선행인지 잘 봐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약의 아브라함 있겠죠. 이삭 있겠죠. 야곱 있겠죠. 모든 선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미 죽었고 가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밖에 쫓겨날 거다. 사람들, 여기서 유대인은 여기 언급했고 이제 뭐예요? 사람들, 이방에 동서남북으로는 많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 한다? 참하게 될 거야. 근데 너희는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야. 결국은 구원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떠나는 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심플합니다. 천국 가려고 그런 거죠. 천국 가려고. 그런데 이 땅에는 미혹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좀 영적으로 좀 성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배우고 또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절대적인 이 가치, 절대적인 어떤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난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미혹과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절대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이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많은 유혹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는 괜찮아도요. 우리 여러분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잘 지키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러나 세상은 더더 악해져 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도 타락하고 애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맞이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달라고. 왜? 시험이 계속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미혹들을 이겨 정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의 미혹을 이기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